우리 찬양 살아계신 주 부른 다음에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세 번째 시간 우리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우리에게 있는 그 상처가 우리의 신앙에까지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었다면, 오늘은 신앙에까지 악영향을 끼치는 그 상처를 우리가 치유하는 원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렸을 때 아니면 자라면서 받은 상처가 우리의 신앙에까지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렸을 적에 지금도 모기가 굉장히 많지만 저희가 어렸을 적에도 모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제가 크던 당시에는 큰 일이 아니면 그렇게 병원을 가는 일이 많지 않았습니다. 저희 바로 밑에 여동생이 모기에 물렸는데 그것을 그냥 말하지 않고 계속 자기가 긁기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리에 모기가 물렸는데 계속 긁고 그냥 물파스만 바르고 이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모기 물린 자리가 빨갛게 부어오르기 시작하면서 나중에는 그것이 단단하게 자리를 잡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저희 엄마께서는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그것을 집에서 치료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그 모기에 물린 자국이 빨갛게 붓고 점점 그것이 염증이 생겨서 곪게 되었어요. 그러자 그것을 손으로 짜고 이명래 고약을 그 위에 붙이니까 며칠이 지나서 보니까 이명래 고약을 아시는 분도 있지만 모르는 분도 있는데, 상처에 염증이 생겼을 때 그 고약을 바르면 그 상처가 구멍이 뻥 뚫려요. 그런데 제가 엄마가 제 여동생 다리에 그것을 붙이고 짜내는 과정을 옆에서 지켜봤는데, 이 이명래 고약을 붙이고 며칠 안 돼서 떼어난 다음에 그것을 짜니까 그 안에 있던 고름이 그냥 천장을 향해서 슉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리를 보니까 구멍이 정말 아주 깊게 뚫렸어요. 동생은 막 그냥 울고불고 하고 저희 엄마는 거기에다가 거즈를 구멍에 넣었어요. 그리고 점점 살이 차오르면서 거즈를 빼내고 소독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고, 제 동생 다리에는 동그란 흉터를 가지고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상처가 있는 것을 치유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그 상처가 쓴 뿌리가 되고, 그 쓴 뿌리가 우리의 신앙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상처를 가지고 있는데, 이 상처를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관심을 가지실까? 하나님은 과연 나를 아실까?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형제도 늘 집안에서 부모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야, 이 바보야! 네 형은 이거보다 훨씬 잘하는데, 네 형은 수재야. 니네 형은 이렇게 공부했는데 너는 왜 그거밖에 되지 않니? 라는 말을 계속 듣고 자랐던 이 형제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지만, 그 형제 마음에는
하나님이 과연 나 같은 사람에게도 관심이 있을까? 하나님은 과연 나를 사랑하실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자기에게 믿겨지지 않고 자기 마음에 와닿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의 이런 말씀은 우리에게 잘 와닿지 않고 느껴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내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라고 믿어지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아직도 이것이 믿어지는 분이 있지 않다면 그것은 내 안에 상처가 있고 쓴뿌리가 있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민수기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정탐꾼 12명을 보내게 되지요.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그 중에 10명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가나안 사람들은 우리에 비해 너무나 거대하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신명기 1장 28절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요 10가지 큰 이적을 보이시죠. 메뚜기 여러 가지의 이적을 보이시고 또한 어떤 이적도 보이시나요? 홍해를 가르고 그들을 이끌어냈는데 가나안 땅을 다녀온 정탐꾼들이 그런 걸 다 체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나안 족속에 비하면 메뚜기 같은 존재예요. 자, 여러분 이거를 다시 우리의 생활에 적용해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이 내 앞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저희 집도요. 저희가 1남 3년대 저희의 막내 동생이 요에서 넘어져서 움직이질 못해요. 그래서 고치려고 했지만 이 아이는 다리를 절단해야 됩니다. 이 아이는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기도로 말미암아 그 동생이 걷게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너무나 잘 걷고 있죠. 여러분,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으키셨던 경험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죽었다 그러면서 모세를 원망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 안에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 생활을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노예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보다 강한 존재 앞에서는 무기력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애굽에서 생활할 때 가나안에서 본 것은 바로 애굽에서 본 것과 마찬가지로 자기들이 경험한 노예 생활이 떠오르면서 그들에게 두려움과 무서움이 급습하기 시작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면 또 애굽에서 마찬가지로 우리는 노예 생활을 하게 될 거야. 정탐꾼들이 본 것은 강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무력함을 가나안 땅에서도 자신들의 존재가 무기력하고 무력하게 느껴진 것입니다.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믿겨지지 않는 데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하지 못한 분이 아니라 이들은 자신들의 상처에 함몰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겨지지 않은 것. 다시 말해 그들의 상처가 신앙에까지 악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요? 로마서 10장 17절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 말씀하시냐면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믿음이 좋아지려고 하면,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믿겨지려고 하면 첫 번째 해야 되는 과정이 바로 듣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잘못된 우리의 믿음의 체계를 무너뜨리는 방법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까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던 자라면서부터 야 이 바보야, 야 이 멍충아, 너 그거밖에 못해? 네 형들은, 네 동생은 이것보다 잘하는데 라는 이야기를 잘하면서 이 청년은 자신에게 잘못된 믿음의 체계가 형성되어져 있었어요. 바로 그게 무엇이냐면 난 아무것도 잘할 수 없어. 나는 바보야. 난 무슨 일을 하든지 실패해. 그렇지. 난 이거밖에 되지 않아. 라는 이러한 것들이 이 청년의 잘못된 믿음의 체계로 자리 잡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바로 정립하고 잡을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이것을 깨뜨리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선포하는 거에 그 방법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을 선포해서 그것이 내 귀에 들려지도록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 중에 이사야 41장 10절, 내게 두려움이 찾아올 때 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듣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하루, 이틀, 사흘, 어떤 분이 말씀하시는데요, 한 달, 두 달 동안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대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는 이 말씀이 하루 이틀, 한 번, 두 번, 두 달 정도 가니까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것들은 우리를 치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신앙에까지 악영향을 끼치는 이 상처를 치유하는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의 입으로 선포하는 것을 날마다 할 때에 우리의 정체성이 다시 회복되고 잘못된 신앙의 체계가 다시 정립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자존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이 다시 한번 정립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선포할 때에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한 주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입으로 선포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들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신앙에까지 악영향을 미치는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는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므로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읽고 선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몇 분 했어요?